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옆사람과 사랑 나눕시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을 거룩히 보내는 성도님들 위해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주일을 맞아서 절정의 체험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길을 향해 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체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나의 평생을 이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확실한 인생의 방향을 정한 사람은 그 삶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이미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정의 체험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사냥개들이 사냥감을 향해서 짖으며 달려갑니다. 앞에 맨 선두에 쫓아가는 개를 쫓아서 많은 사냥개들이 짖으며 그렇게 뛰어가죠. 그런데 장애물이 딱 오게 되면 많은 사냥개들이 멈추어서서 더 이상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냥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건 사냥감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냥감을 직접 본 사냥개는 웬만한 장애물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 수요 집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붙들림을 받는 그런 절정의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사냥감을 직접 본 사냥개가 아니라 그저 앞에 쫓아가는 사냥개를 따라가는 그런 사냥개와도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웨슬리 목사님에게 말씀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체험으로 얻는 성령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의 인디안 선교의 실패를 경험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낙심에 빠져 지내고 있는 그는 수요일날 작은 교회 집회에 마음이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그 교회에 참여했다가 사회자가 있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절정의 체험, 그런 말씀에 붙들리는 성령의 체험을 저가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영광 중에 거하며 40주야를 산에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후에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하나님의 계명판을 받아들고 하산하는 모세의 얼굴은 아주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의 길잡이요 방향을 지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가슴에 품었을 때 모세는 정말 황홀한 절정의 체험을 저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광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 옆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있었고 또 옆에는 위대한 불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런 황홀한 광경을 목격한 이 세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는 그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하면서 주 선생님이여 여기에 집을 짓고 우리 함께 사십시다 이렇게 제안할 정도로 최고의 행복감과 만족 그리고 황홀함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고 절정의 체험은 하늘의 음성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받은 절정의 체험은 바로 인생의 방향을 찾은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 예수가 우리의 방향이고 등대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방향은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게 합니다. 잘못된 목적은 인생의 험한 쓴잔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개척 시기에 선교사 리빙스턴이 밀림에서 길을 잃었다가 겨우 어느 마을을 찾아들었습니다. 그 집주인은 하루를 거기서 쉬게 하고는 그 다음날 안내자를 붙여서 밀림을 나가게 했습니다. 안내자인 원주민을 따라 3시간이나 걸었는데도 여전히 밀림 속이었어요. 그 리빙스턴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길이 도대체 맞는 거요? 당신 정말 길을 알고나 가는 거요? 그때 안내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 근처에는 길은 없어. 지금은 내가 길이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다른 방향을 찾아갑니다. 욕심의 길을 찾아갑니다. 물질의 방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황홀한 절정의 체험을 하고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판을 안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못하고 있었습니까? 저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의 길, 황금의 길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방향, 옳은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가치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참된 방향은 이 땅에 속한 것에 있지 않고 영원한 것,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가치는 내가 무엇을 얼만큼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인간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은 많이 먹고 많이 마셨다. 일터와 침대 사이를 부지런히 왕복했다. 이 사람이 남긴 것은 질투의 상처와 욕심의 저금 통장과 경쟁의 신발 한 켤레이다. 여러분, 올바른 목적지는 언제나 땅을 향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변화산을 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는 그런 절정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받은 기쁨, 감사하는 즐거움,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전환을 회개라고 해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달려가는 맹목적의 질주를 멈추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영적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 받고 변화되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회개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캔사스에 사는 알 존슨 씨는 말이죠, 19살 때 은행 강도 속에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다행히도 체포되지 않고 그 뒤에 순탄한 길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결혼도 하고 의젓한 직장도 있고 사랑스러운 남매를 두었습니다. 그 30년 이렇게 49세에 아주 젊은 신사가 되었어요. 근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양심에 찔려가지고 먼저 아내에게 고백하고 아내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30년 전 범행을 경찰에 자수를 한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영국에서도 있었어요. 그랜트 스미드 씨는 당시 경찰 간부였고 조합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에 마약 재배를 한 사실을 자기가 근무하는 경찰서에 자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주일 설교를 듣다가 이런 자백의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위기를 느끼며 교회 갱신을 외치는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이때에 남의 탓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멈추고 나의 부족함,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위 중 가장 거룩한 행위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성자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는 죄인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실패 가운데 가장 큰 실패는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절정의 체험, 이것은 참된 회개를 통해 인생의 방향 전환을 찾는 기쁨을 가져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절정의 체험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 거룩한 땅에 서 있다고 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의 모세나 변화산에서의 베드로나 모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깨달음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광야의 가시들기 나무에서 붙은 불에 이상히 여겨 그곳에 찾아갔던 모세,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너는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야곱은 자기가 누웠던 베델의 광야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나라의 문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꿈을 통해 받고 거듭납니다.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임을 깨닫는 자는 이런 놀라운 절정의 체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변화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림을 깨달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가 낳은 위대한 신학자인 넬즈 포레이가 있어요. 그는 13살 때 양자가 되어서 미국에 있는 이모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있고 그의 어머니도 건강이 나쁘면서 공장에서 일하는데 도저히 넬즈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와 헤어질 때 이 넬즈는 며칠을 울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기차를 탔을 때 창밖에서 어머니가 종이에 적은 글을, 그 쪽지를 들면서 따라오며 창밖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글은 예수님이 너와 함께 간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도 수년 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넬즈는 고생스럽게 성장하면서 어머니가 창밖에 쫓아오면서 자기에게 보여주었던 그 쪽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위대한 신학자가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니 내가 가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믿을 때 이 믿음은 그에게 힘이 되고 사명감을 그에게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임을 믿습니까? 절정의 체험은 내가 지금 거룩한 땅을 밟고 있다고 하는 감격과 사명의 깨달음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절정의 체험은 예수의 빛을 받는 거예요. 모세의 광채나 변화산에서의 예수의 광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의 빛을 받은 증거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의 다메섹의 절정의 체험을 기억하시지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광채의 빛이 비추면서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바울에게,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지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찬란한 광채에 눈이 먼 사울은 엎드려져서 니시옵니까? 하고 묻지요. 그때 하늘에 뭐라고 들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이때 예수의 빛을 받은 거예요. 이 절정의 체험이 사도 바울을 180도로 그 생을 전환시켰고, 이 빛을 평생 전하는 그런 빛의 사도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화가인 라파엘의 마지막 작품은 예수의 변모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주님의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그의 임종시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라파엘은 곁에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께 빛을 받으시오. 그리고 그 빛을 나누어 주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들 아닙니까?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산에 올라 절정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거룩한 땅을 딛고 있다고 하는 깨달음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요, 하나님의 빛, 예수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이요, 소망의 빛을 이어받는 환희의 체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이런 절정의 체험을 갖고 참으로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